전에 청년부가 수련회 제주도로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을 때 영현이가 그 대표로 이제 소감 발표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주원이가 그때 로마서를 같이 읽었었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주원이가 바울이 귀엽다고 얘기하면서 웃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주원이의 로마서를 다 읽고 난 소감은 바울이 귀여워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빵 터졌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주원이가 없을 때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주원이 엄마는 있지만 영현이도 엄마가 있지만 그때 로마서를 앞부분은 이제 문효샘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에 같이 하셨고 이제 아니죠, 주일 저녁에 같이 하시고 저는 월요일 날 가서 뒷부분을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이제 13장까지 12장까지 이제 문효샘 목사님이랑 하고 이제 뒷부분을 저랑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바울의 편지가 좀 그렇습니다. 앞부분에는 좀 막 거대한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좀 개인적인 얘기, 막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한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로마서엔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전부터 로마에 들러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서 나 좀 스페인에 좀 보내줘. 왜냐하면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스페인까지 가는 거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를 때 가는 길에 로마 교회 들러서 그러면 아직 로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로마 교회 들러서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스페인에 가면 되겠구나.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랑 공부한 부분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전혀 몰랐다면서. 어제 문효샘 목사님이랑 할 때만 해도 막 복음이 어떻고 막 성령이 어떻고 그런 얘기, 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막 거창하게 하다가 제가 가서 뒷이야기들 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가서 선교헌금 받으려고 쓴 편지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들을 말씀에 보면은 나 어디 좀 보내줘 막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했어요. 청년들이. 그냥 읽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이 이런 또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또 이런 또 의도도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원이가 바울 되게 귀엽네요 라고 말한 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에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 부분입니다. 지난주랑 오늘 본 부분이 바울이 조금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바울하고 약간 이렇게 쓰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막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랑 이번이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하면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은요, 그러면 지난주 거부터 잠깐 같이 보면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너무 기쁘다. 왜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헌금을 보냈으니까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한 거는 너희가 이제 다시 나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좋았다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울이 그럼 내가 너무 없어 보이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바로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네가 이렇게 선물 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울이 그럼 또 좀 오해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내가 사실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보니까 또 살짝 걱정되는 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 안 보내도 될 뻔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또 살짝 걱정이 되니까 한 말이 14절이에요. 오늘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또 칭찬해요. 보낸 거에 대해서.
처음에 기뻐했다고 했다가 이러면 좀 너무 그런가 그래서 나는 없어도 돼. 나는 내게 지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러면 또 괜히 보냈다고 생각할까 싶으니까 또 그래도 보낸 건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은 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하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내는 거 잘했어. 그래 놓고는 그럼 또 내가 없어 보이나? 내가 사실 선물을 구하는 건 아니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너희가 섬기는 거는 잘한 거다. 이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섬김이 좀 작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노력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둘 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 돼. 충분해. 그런데 너희도 힘써서 섬겨야 돼. 이 얘기를 다 하고 싶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이게 너무 강조됐나 싶으면 이 얘기를 했다가 이 얘기가 좀 너무 강조됐나 싶으면 이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0% 우리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래서 전에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 어떤 사도보다도 힘써 내가 했다. 그래놓고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그 글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개가 다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강조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잘못하면 이쪽만 너무 강조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그걸 조금 오해하면 그럼 우리는 행동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헌금하자.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좀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강조하려는 게 바울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도 우리 안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자꾸 이게 두 개가 이쪽으로 막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자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100% 나 100%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52%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 나는 또 100%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다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 또한 힘써야 된다. 우리가 힘쓰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건강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이 괴롭다는 거죠. 그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막 기쁘다 그렇게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감옥이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괴로운 일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하죠? 교제했다고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코이노니아 했다. 어떤 게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도 바울과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 안에 물질적인 도움, 서로 막 만나서 교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과 교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위선적으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거나 내세우기 위해서 하거나 그러지 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또 행함으로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재물을 구체적으로 들여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이노니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바울에게 보냄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바울과 코이노니아를 나눴어요. 15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이전 얘기거든요. 막 빌립보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리스에서 떠날 때 초기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 그때도 너희가 나를 도왔어. 너희 말고는 나 도운 교회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너희가 도왔어. 그런데 지금도 다시 바울을 생각하고 지금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감옥에 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좋은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미자립 교회는 우리가 부천의 찬란한 교회 돕고 있고요. 저쪽에 대전의 아름다운 교회, 임송택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디로 보냅니까?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이철호 선교사님, 이집트에 계시는 허요셉 선교사님, 네팔에 계시는 스미타 선교사님, 대만에 계시는 김종윤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창규 선교사님께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기관들이 있죠. 먼저 연령대로 한다면은 어린이 재단이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그리고 그 대구에서 박성호 목사님 그나라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들을 위한 새날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우리가 돕고 있고 또 중증 장애인들의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안성빈 목사님 로이 사랑 나눔 선교회 우리가 돕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국경 없는 의사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돕고 함께 걷고 있는 자들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지출에 우리 1년 지출의 한 15% 정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진짜 바라기는 점점 더 비중도 커지고 비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헌금이 더 풍성해지면은 금액도 커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좀 더 큰 도움 크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돕는 진짜 은혜 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 좋겠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도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서는 선교 헌금을 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번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뭐 많이 안 계시니까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에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단어가 앞 글자는 똑같고 뒤만 다릅니다. 4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 중에 4번이나 나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 18절에 보니까
풍부한지라. 또 18절 밑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풍성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주 우리나라 한과이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풍부하고 풍족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풍성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진짜 돈이 넉넉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돈이 넉넉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넉넉한 거겠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그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외로울 수 있었는데 밖에서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돈 자체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나는 풍부한데 거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도 견딜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풍성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너희들이 더 유익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너희들이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을 풍성히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바울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세상을 섬김으로써 더 우리의 마음 또한 풍성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김으로써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풍성해지고 빌립보 교회도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 풍성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김으로써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돕네? 그럼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한테 내가 너희도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할게.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실 거야. 내가 직접 너희를 채우지는 않을 수 있어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섬김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풍성이 도는 거죠. 그렇게 먼저 섬김으로써 자신도 체험을 받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자기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섬기려고 애썼고, 바울도 내가 풍성해달라고,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운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도 이런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으로써 경험하는 풍성함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거 주세요. 그것도 뭐 좋은 기도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제가 어떤 이웃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돕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함께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나의 풍성함을 간구하기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상황에 좌우되기보다, 우리 환경에 좌우되기보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힘써 그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기관들,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힘을 쓰고 정말 꾸준히 돕을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선교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쓸 것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